찬양대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다 십자가 앞에서 그의 몸과 피의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1월 첫째, 둘째 주에도 우리가 이 찬양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금가은 나옵소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제가 먼저 찬양하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 상동에 오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픔도 가지고 계시고, 세상 속에서 어려움도 가지고 계시고, 또 육체의 질병도 가지고 계시고, 또 진짜 이번 주 다음 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경제적인 압박감에 두려움으로 이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는 그 모든 연약함,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걷고 뛰고 찬양하며 이 성전문을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날마다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히고 있죠. 왜냐하면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잖아요. 그러면 일해본 적이 없어요. 일어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죽을 수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손을 빌려서 도움을 의지해서 이 미문가에 앉아 놓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성전 미문가는요 굉장히 몫이 좋은 거예요.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예배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그 전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데 나 이번 주에 가난한 사람들 못 섬겼네. 그러니까 거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라도 다 주겠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사도행전만 보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소수의 제자들에서 예루살렘까지 확 퍼지게 된, 그리고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이 난진뱅이가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진정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약 예배가 오늘 시작된 거예요. 물론 저도 옛날에 이 UBF를 다니면서 하루 매일 이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지하철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헌금 보낸다고 이렇게 좀 동량을 한 적이 있어서요. 한 2주 동안. 맨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도 매주 날마다 나와서, 여러분, 구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진뱅이의 이 문제는요 그냥 성전에서 누가 한번 도움 받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는 구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배는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조차 완전한 제물이 없다면 그냥 제사장도 맞아 그냥 사망해요. 끌려 나와요, 죽어서. 그러니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래서 제물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제물을 또 두려워 떨면서 이 제물의 피 흘림으로 나의 죄도 사해질 것인가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물의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 날마다 가져와야 돼요. 혹은 주일마다. 한 번이면 끝나요. 또 죄 짓잖아요. 또 제물 갖고 와야 돼요. 날마다 제물을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가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보는데 여러분, 동물 갖고 옵니까? 피를 흘려요? 여기서 피를 흘려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하죠. 우리는 피를 마십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왜 동물이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가 피를 마시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인류의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지막 죄까지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에 기인한 건데, 죄로 인해서 나오는 가난함, 저주, 실패, 외로움,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 그가 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 이 우리의 앉은뱅이 된 모습, 앉아있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하는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피의 권세를 우리의 권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1장이나 2장, 오늘 2장 36절을 보여주셔도 되지만 사도들의 증언의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우리의 죄과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그가 우리 대신 피 흘렸다. 산 제물이 되었다. 너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이 있다. 우리 때문이다. 근데 그리고 끝났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살리셨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똑같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12절, 내 개인의 능력이었는가 권능이었는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자다. 우리 죄가 죽였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랍니다.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와 연결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질병과 죽음과 고난과 아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 정말 그가 대속하셨다. 너 이걸 정말 믿냐? 그 이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15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무엇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냐?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같이 그가 완전하게 나으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아까 예루살렘 사람, 이 미문에 앉은 사람은 누가 한다고요? 예루살렘이 다 알아요. 다. 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요, 그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의 눈을 바라보는데요, 안진뱅이의 눈이 그 요한과 안드레의 눈을 막 응시해요. 나에게 뭐 좀 달라는 거죠. 그 바라보는 눈 있잖아요. 마치 당신들이 나를 도움 안 주면 나 오늘 못 살아, 이런 눈이에요. 근데 그 눈이 너무너무 이 요한과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왜? 그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안진뱅에게 의미 있는 것은 안진뱅이로 남아 잘 살게 도와주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너 안진뱅이니 우리가 성전에서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물론 선교예요, 구제예요. 구제도 돼요. 근데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은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지, 안진뱅이로 남아 잘 살도록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오늘 말씀처럼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끔 하는 곳입니다. 뛰어가게끔 하는 곳입니다. 앉게끔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심지어 그 문제가 내 잘못이라도,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였더라도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에 뭐가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절대 끊어낼 수 없는, 내가 내 아들까지, 독자까지 매일매일 그 재물 가지고 오면서도 해결 안 돼서 또 재물 갖고 올 때, 내가 왜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내가 완전한 내 독자로 재물을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다고, 너의 모든 문제와 죽음과 질병과 사망의 문제까지 이미 깨끗이 해결되었다고, 그 이름을 믿으라고. 왜 독자까지 준 아버지에게, 그 독자까지 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세상에 있는 구두 찔끔찔끔 주는 그런 아버지처럼, 왜 하나님께, 왜 성전까지 와서 왜 그걸 바라보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찔끔찔끔 주는 그런 아버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을 주목하고 바라보지 않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패배하지도 않을 테니 위로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요, 불러야 능력이 생겨요. 이름은요, 사용해야 그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내 아들의 가장 값진 보혈의 피, 가장 위대한 제물의 능력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그 피를 먹고 마시겠지만, 그러니까 제발 저 미문가에 앉아있지 말고, 뒷자리에서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말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이제 그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앞으로 두려워하면서 나오지 말고, 이 안진뱅이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내 이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릴 때 지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만 소유한 자는 담대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뛰는 게 우리의 예배라고요. 물론 우리 성중에서 그렇게 예배해 보지만,
아직 밖에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스리죠. 네, 세상의 원리, 돈, 자본, 사람, 숫자 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안진뱅이 같은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라는 것은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죄예요, 죄. 죄는 우리로 하여금 꼭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를 주저앉혀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막 서로를 붙들고 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안 거나면 그냥 서로를 어떻게 하면 주저앉힐까 이 생각뿐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은과 금을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보도록 하는 자가 되죠. 마치 은과 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를.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안진뱅이였지만 이제 일어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안진뱅이였어요. 그들도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잖아요. 그게 내가 그 십자가를,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넘겼지만 오히려 그에서 그 십자가로 예수가 나의 죄와 고난과 이 저주와 연약함을 담당하신 걸 몰랐잖아요. 언제 알았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우리가 죽였지만 그가 살리셨네. 그래서 우리 주가 되셨네. 우리를 승리자 만드셨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한 것과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한 것이 달라요. 안진뱅이는 날마다, 둘 다 성전에 온 것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안진뱅이는 날마다 어디까지만? 저기 미문까지만 앉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아닌 사람이 주는 것만 주목했죠. 날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왔어요. 1절 보여주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와서 9시, 12시, 3시. 왜 성전에 들어왔을까요? 네, 하나님, 지금 나는 비록 세상에서는 절름발이 같아요. 가난해요. 질병이 있어요. 고통당해요. 억압받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성전에 들어와서 미문가에 성전 마당만 밟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의 죽음과 고통과 질과 아픔에서 나를 해방시킨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이 둘의 차이는 바라봄의 차이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 그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능력이 되도록 붙잡고 바라보고 붙잡고 바라보고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사람만, 성전에 와서도 사람만 바라봤어요. 사람만. 그들이 줄 수 있는 은과 금만 바라본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5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그럴 때 6절, 야, 너 나를 바라보는 목적이 뭐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 다 능력 많거든요. 그죠? 제가 볼 때 우리 상동교육인들 정말 능력 많아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고 충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어야 되냐면 바로 이 눈이에요. 베드로 6절. 베드로와 요한이 6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은금은 없어. 근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바라봄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를 하냐?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그럼 구체적으로 일어났을까요? 바로 7절입니다.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였지만 오른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힘껏 일으켰어요. 오늘 무엇이 이 안진뱅이의 저주와 억압을 풀리게 했을까요? 첫째, 주목하는 게 달랐다고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저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완전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속의 은혜로 이미 이기신 그 피를, 보혈의 피를,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았고, 두 번째,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였어요. 어떻게? 서로의 오른손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도우심의 상징이에요. 그 오른손, 인간의 손은 왼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연약한 손을 함께 붙잡고 일으킨 거예요. 그때 그 발의 힘줄과 그 발의 발목에 힘이 솟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오는 이유고, 성전에 혼자 오지 않고 함께 오는, 공동체로 오는 이유입니다. 첫째, 이 성전에 우리가 오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에서 이 세상에서 연약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대속하고 끝내신, 십자가의 권세로 끝내신 그 이름을 덧입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가요, 날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 앞에, 예수 믿었다고, 물론 믿음이 강력히 임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요 일어나지 못해요. 혼자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하냐? 요한과 베드로처럼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난 사람들,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 그게 이미 습관이 된 사람들,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진 사람 못하는 사람에게 서로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한번 오른손을 좀 잠깐 볼까요? 오른손을 보여주시고요. 이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을 옆 사람에게 한번 다가주시면서 한번 오른손을 만져주시겠습니까? 일어나. 격려해 주세요. 오른손으로 격려해 주세요. 일어나십시다. 예, 일어나십시다. 함께 일으켜 세워주세요. 일어나십시다. 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언제는 일어났다가 또 언제는 주저앉았다가 다 이러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는데 매번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막 일어났다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저앉고요. 또 그때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주저앉은 사람들 세워주고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넘어졌다고, 또 앉아있는다고, 또 교회 와서 불평만 한다고, 똑같은 것만 한다고 이렇게 판단만 합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도 앉았을 때가 더 많았잖아요. 우리도 불평하잖아요. 우리도 문제만 달랐지 죄인이잖아요. 그건 똑같이 여지없이 주저앉은 안진뱅이였습니다. 지금 단지 먼저 받은 은혜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근데 또 언제 다시 주저앉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오른손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오른손이. 왜?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만 믿으면 함께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힘차게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요, 은혜 받으러 와야 돼요. 물론 받으러 와야 돼요. 물론 우리 성전에 와서, 교회 와서 서로의 문제 해결해 주면 좋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성전에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지겹잖아요. 그거는 우리 세상에서 충분히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안 해도 돼요. 대신 성전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전은 앉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 뛰는 곳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전에 앉은 병이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자로 우리는 세워주셨어요. 성전에 와서 앉아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너무 앉아있지 마세요. 교회는 앉아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예배가 좋더라고요. 아프리카 이런 정말 부흥하는 곳 예배를 보면요, 다 일어서서 예배해요. 찬양하고 일어서서 뛰며, 오늘 이 안진뱅이들처럼 은혜만 받고 섬김만 받고 도움만 받고 인정만 받고,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럴 능력이 다 여러분과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 하자고요. 성전은요, 일어나는 곳이고 일으키는 곳입니다. 일어나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다른 일을 세워주는 곳입니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요?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여기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 그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은과 금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도움만 받으려고, 인간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성전에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와 보았자 그러면 저 성전 미문에만 있는 자가 돼요.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자가 돼요. 몸은 있더라도. 그럼 평생 금과 음을 주목하는 자, 사람의 도움만 바라는 자, 그렇게다가는 평생 남까지 주저앉히는 삶을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 미문에서만 앉아있지 말고 함께 이 성전의 지성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함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되 함께 오른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함께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요, 다른 기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왜 고난 받으셨는가, 나 때문이다. 나와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 때문에 죽었고, 나의 병약함과 나의 앉아있음과 나의 불평과 고난과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 때문에 죽은 것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딱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 그가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아침 9시, 12시, 3시 기도하러 온 것처럼 적어도 3주 동안은, 적어도 한 번은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목하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내려놓고 서로 주저앉히는 말을 포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의 오른손으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